네, 우리는 지난주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니 그들을 보내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대언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런 모세와 모세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애굽 왕 바로의 도전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모세와 바로의 만남, 그날 이후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도 매주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예배자로 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단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게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야겠다라는 그런 작은 다짐들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날은 모세와 바로의 만남, 바로 그 이후를 말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바로 그날입니다. 모세와의 만남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 당일,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에는 감독들과 기록원들로 되어 있지만 문맥을 읽다 보면 먼저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그 명령을 이렇게 시행하도록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의 감독들, 백성의 감독들은 말 그대로 노예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애굽의 관리를 말하죠. 그리고 기록원들은 이런 감독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날 할 일들, 그날 출근한 사람, 결근한 사람, 이런 것들 체크하는 사람들, 그날 했던 실적들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하급 관리들인 거죠. 네, 바로는 지금 아주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불러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로가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차마 그 분을 참지 못하자마자 감독들을 불러서 득달같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7절과 8절의 앞부분까지만 보죠. 7절부터 8절 앞부분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벽돌을 굽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푸라기, 짚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만들던, 매일 만드는 그 벽돌의 수요 개수 그대로, 그 개수는 줄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료는 주지 않고 재료도 알아서 구해야 되고 대신에 벽돌의 개수도 줄지 않고 해서 결국 유대인들은, 노예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벽돌을 굽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푸라기를 스스로 주워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지푸라기를 줍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집고 다녀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벽돌을 구워야 되는 그 시간, 그 절반 이상을 지푸라기를 줍는데, 벽돌은 막상 굽지 못하고 재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구워야 할 벽돌의 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2배, 3배, 4배,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이전과 비교할 때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이 힘들어진 거죠.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게으름으로, 느슨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느슨하다. 바로의 생각에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다는 거죠. 일의 강도가 너무 쉬워서 느슨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이 남아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하고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 바로의 판단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몸이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저런다라고, 혹은 힘이 남아도니까 푹 쉬어야 될 저 주일 오전에 저렇게 허겁지겁 나간다라고, 돈이 남아도니까 교회 갔다가 바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퍼준다라고 표현하죠. 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남아도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저짓한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힘이 남아돌아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또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바로처럼 말입니다. 사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일 겁니다.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세상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간절함으로, 더 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 바로의 진노 가득한 명령을 들은 애굽의 관리들이, 감독관들이 신속하게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13절 시작.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감독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독촉합니다. 이 독촉이라는 단어, 인정사정 없는 그런 강요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14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심지어 히브리 출신의 하급 관리들인 기록원들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때리다, 이 단어는 그냥 한두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죽을 만큼 때리는 혹독한 매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처럼 벽돌의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이 감독들이 먼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중간관리자 기록원들을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팹니다. 하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들이 바로에게 똑같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잠시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애굽에 있는
그런 노예로 전락해버린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나가서 벽돌을 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관인 감독들이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벽돌의 수는 똑같이 만들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숫자를 채우지 못하죠. 너무나 뻔한 것이죠. 그러자 중간 관리자들을 죽도록 팹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히브리의 기록원들이 감독관들의 더 윗선인 바로를 막바로 찾아갑니다. 15절 봅시다. 같이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호소.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의 수도 감해주지 않는 애굽의 감독관들의 횡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기록원들은 애굽인인 감독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걸로, 횡포를 부리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줘야 될 짚은 주지 않고 그 돈은 자신이 감독들이 착복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내라니까 해서 바로를 찾아와서 그들에 대해서 현실을 이야기하고 바로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기록원들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는 이 상황은 애굽의 감독관들로부터 생겨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바로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해서 바로에게 호소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록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 기록원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해야 했습니다. 물론 근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셔가지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기록원들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찾았어야 되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 상황을,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바로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원들은 그 대상을 잘못 찾았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브리인의 기록원들은 그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 히브리 기록원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기록원들이 바로의 자비를 구하면서 바로에게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여기 당신의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도 있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은 자신들, 히브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은 그런 당신의 종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는 애굽의 관리들, 감독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 기록원들은 애굽의 감독관들이 중간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상황이, 말도 되지 않은, 납득되지 않은 이 상황이 애굽의 감독관들의 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종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백성 중간 관리자가 이런 횡포를 부립니다. 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히브리 기록원들이 또 틀린 것은 스스로를 당신의 종, 바로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표현, 이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종이 아닙니다. 노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루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이루는 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이 오늘날의 이런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엄청난 공을 세운 민족, 요셉의 후예들입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의 민족이 없었다면 애굽은 오늘날의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요셉의 민족을 종으로 전락시킨 애굽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종이라고 불리기에, 종의 대우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스스로를 종으로 여긴다면 남들도 계속해서 자신을 종으로 대우할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기는 그런 대우에 저항한다면 분명 주위의 시선도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종으로 전락시켰고 종의 대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자존심, 요셉의 후예 민족, 이런 자긍심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에이, 나 같은 놈이 뭐,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존중받아 마땅한 자로, 사랑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존중한다면 분명 세상도 주변 사람도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겁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여기신답니다. 나를, 우리를. 눈동자. 사실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동시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분명히 연약하지만
그러하게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는 그런 존재. 새가 날개로 그의 새끼를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날개로,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고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런 자부심 가지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물론 주변 사람도, 내 옆에 사람도 또한 그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도 우리가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 우리가 함부로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애굽의 모습에서, 바로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들이었던,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그런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던 바로와 애굽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자긍심을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다시금 자신의 분노를, 히브리 기록원들에게 그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 반복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가 난 더 구체적인 진짜 이유도 설명하죠. 히브리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이것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났으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것 포기하고 바로의 진노의 원인을 없애고 바로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벌일 것인가.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호소하러 가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요, 돈이 남아 돌아서도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때로는 납득되지 않은 상황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도무지 내 어리석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우리 가정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를 그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자신만큼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길이 보일 겁니다. 답이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런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